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순간만큼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함께였던 사람이 오늘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고 익숙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감. 불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 막막한 말입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만 오지 않는 연락. 그리고는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조금만 더 잘해줬다면 달라졌을까? 다시 돌아올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마음을 괴롭히죠. 하지만 버부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별의 고통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모든 인연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이별이 덜 아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별의 아픔을 지혜롭게 치유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별을 통해 성장하는 지혜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이 이토록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모두 변화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함께 나눈 추억, 미래에 대한 꿈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겪는 사랑도, 이별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삶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도 바로 이 무상의 진리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고통이 생겨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무상의 진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이별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이것도 무상한 것이구나.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무상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며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상했구나.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무상의 진리를 일상에서 체험하다 보면
이별의 아픔도 점차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조차도 무상한 것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상을 통해서도 무상의 진리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날숨이 있으면 다시 들숨이 있습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인연도 모두 이 호흡과 같습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납니다. 이별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이 아픔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가 주는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법우님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의 아픔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 하고 그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려 하며 좋았던 과거에 매달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이미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요. 그리고 집착을 끊으면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일부러 구하지도 말고 일부러 버리지도 말라. 구함이 없고 버림이 없을 때 비로소 자유자재하다. 이는 집착도 버림도 모두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버리려는 마음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집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 집착하고 있는지, 관계의 어떤 부분에 매달리고 있는지, 과거의 어떤 순간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집착들을 하나하나 관찰해 보세요. 아, 내가 그 사람의 따뜻한 말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미래에 대한 계획들에 매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호흡을 이용한 내려놓기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히 앉아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들숨에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날숨에는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들숨에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자비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을 반복하며 염송하면 집착으로 인한 고통이 점차 가라앉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살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염송하는 것입니다. 보살님, 제가 놓지 못하는 이 집착을 거두어 주소서. 보살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별했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에 감사하고 그 관계를 통해 배운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감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들이 제게 기쁨을 주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내려놓아집니다. 법우님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 더 자유로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비입니다. 3번째로,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축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별 후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는 원망의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만 괴롭힐 뿐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떠났는데 우리만 그 원망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끝나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때 원수는 끝난다. 이는 원망과 미움의 악순환을 끊고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망하는 마음을 자비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것도 결국은 자신의 고통을 피하려는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만의 업과 인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며 나와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중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원망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자비송을 수행해 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상대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빕니다.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빕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기적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일생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데바다타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의 깨달음을 위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데바다타도 자신과 같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를 떠난 그 사람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줍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자비의 마음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얼굴을 밝게 하며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회향을 해보세요. 염불을 하거나 독경을 한 후에 그 공덕을 상대방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 공덕으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 공덕으로 그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빕니다. 이 공덕으로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를 빕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자신의 마음도 더욱 맑아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보살님들,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모든 원한을 풀며 모든 인연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별의 아픔도 자비의 마음 앞에서는 따뜻한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별을 통해 성장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괴로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드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왕궁을 떠나실 때 아내와 아들을 두고 떠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있었기에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고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이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더 큰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효대사는 젊은 시절 요석공주와 사랑에 빠져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끝난 후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어 무행을 펼치며 많은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이별의 고통이 오히려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지혜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사랑,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둘째,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 성장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 노력하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인생의 무상함을 체험적으로 깨닫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들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인연을 만날 때는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이별의 경험을 일기로 써보세요.
그날 느낀 감정들, 깨달은 것들, 배운 것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픔과 원망의 글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해와 감사의 글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기들을 다시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배운 지혜를 다른 중생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명상을 통해 이별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 보세요. 이 이별이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아픔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명상하면 점차 이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별을 축복으로 바꾸는 다짐을 해보세요. 이 이별을 통해 나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나는 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 이별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인연이 끝나면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연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별의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별에 대처하는 부처님의 지혜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셋째,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를 축복하여 원망에서 벗어나는 것. 넷째, 이별을 통해 성장하는 지혜를 터득하여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 4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신다면 이별의 아픔도 지혜와 자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이면 더 큰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하며 오늘 이 공덕을 모든 불자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별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회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